자, 37강입니다. 193쪽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 기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앞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전제되는 거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부활신앙입니다. 193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글을 쓴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는 예수 부활에 관하여 매우 다양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견해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그대로입니다. 예수 부활 현현을 그대로 보고 쓴 게 아닌 거죠. 신문기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의 역할을 한 거죠. 신약성서 저자들은 부활 복음을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 복음을 각각 자기 고유의 신학으로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 기자들은 다 신학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조화시킬 수 없으며 왜 조화시키지 못해요? 각각 다른 삶의 자리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전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이 마가복음 마가를 똑같이 견줘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만들려면 무리가 있게 된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일관된 서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사건을 증거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이다. 요 관점에서는 똑같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어야 할 현세의 모든 일을 위한 희망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것이요? 예수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부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각 이야기들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가 없다. 전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는 것 분명하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면 부활 복음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던가? 이 엉뚱하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생뚱맞은 건가? 전혀 새로운 건가? 아무것도 없던 배경에서 나온 건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하나님 경험,
이거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현현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 현현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의 동양인들의 신앙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 동양인은 고향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르칩니다. 곧잘 지적되거니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비교적 늦게 들어왔다. 바벨론 포로 이후이에요. 그 전에는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끝장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증거는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다. 이것은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연구가들 간에 널리 알려진 인식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스라엘에는 부활신앙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 부활신앙이 등장했을 때에도 묵시사상의 개방적인 부류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졌다. 일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본래는 각 개인의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 적어도 경건한 사람들의 부활을 생각했다. 그런 흔적들이 구약의 후기 문서들 속에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새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이며 세대가 에온이에요. 에온, 뉴 에온. 이 부활에 있어서는 즉시 최후 심판 내지 구원의 메시지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부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거는 그럴만합니다. 사람 죽으면 다 썩어서 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무슨 부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들의 부활, 따라서 전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 부활 사상은 히랍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의 불멸 사상이라고 하는 보다는 훨씬 더 성서적 유대적 인간상에 가깝다.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는 영혼 불사, 영혼 불사, 영혼의 영혼성, 영육 이원론적인 각도에서 보는 그 영의 순수성,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언제나 기적적 사건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며 누구든지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우리 인용한 부분입니다. 유대교 청원기도 18번의 한 대목 둘째 청원에 나오는 건데 이렇습니다. 당신은 굳센 용사 영원한 생명 산자들을 기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오니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야훼시여 참이 받으소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적 표현이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 기도를 올렸다. 당신은 굳센 용사 영원한 생명 산 자들을 기르시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시오니 산 자 죽은 자를 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야훼시여 참미 받으소서. 부활신앙이 비교적 늦게 생긴 이스라엘 신앙의 결실이라고는 하더라도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며 이 같은 기초 위에서 성장한 것이다. 오히려 구약 성서 사상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독교 부활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서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의인이 얼마나 비천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겠으며 야훼께서 그에게 어떻게 손을 쓰시고 그를 구원하시겠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구약 성서 구절들의 일관성 있는 기본 노선 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새로 연구됐다. 이게 어떤 연구인가요? 각주 6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에 각주 6번입니다. 참조해놓고 크라우스의 책 살르멘 시편입니다. 비블리시의 코멘타 zum 알테스트멘트 노이키르헨 1960. 노이키르헨은 출판사에서 1960년에 나온 구약성서 주석 시리즈의 15권인 시편 거기입니다. 그러한 연구에 따르면 탄원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는 늘 똑같은 도식에 따라서 구성되었으며 고유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탄원과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나 그 외의 다른 능력으로 인하여 오는 질병과 박해가 그를 어떻게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괴롭히는지를 체험하고 있다. 그때 야훼께서 구원하시면 이것이 생명의 하사, 생명의 부어주심, 마찬가지 의미를 가진다. 몇몇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때 죽은 자들의 소생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죽은 자들의 소생.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부활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죽은 시체가 흩어져 있는 들에 관한 에스겔의 환상 장면을 그린 구절이다. 에스겔 37장.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다섯째 노래도 하나님의 종의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비천하게 되고 죽고 묻힐 것이며 야훼께서 어떻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이 노래가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의의가 있었는지는 앞서 고찰한 바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구약 성서 기자들의 고백에 이미 나온 것과 같은 경험이냐, 일 수 있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 부활은 뭐 특별한 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지 않고 또 어떤 점에서 특별한 겁니다. 아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도식적으로만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을 놓치고 있죠. 우리는 이 성서 구절들 안에 예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아무래도 다 보지는 못할 것이다. 2000년 전 부활 신앙이 열매를 맺을 때에 그걸 우리가 다 모르니까요. 이 성서 구절들 안에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결정적인 비중을 가진다. 이스라엘 신앙으로 봐서 야훼께서 자기의 충실한 사람들을 모두 위험에서 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구하신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진리다. 누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믿기 시작한다면 그는 의뢰의 그 이론의 마지막 근거를 여겨야 된다. 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의견들을 서서 분분했다는 것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부활 사건을 여러 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양성에서 나온 영향이다. 구약 성서에 부활에 대한 후기 문서에 나온 건데 주로요. 다양하니까 신약 시대의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한 사람들의 상태에 관한 관점의 차이는 생각할 여지를 광범위하게 남기고 있다. 그런데 신약 성서의 두 대목은 교회가 예수 자신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 팽팽하게 맞선 모든 의견들을 일정한 거리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그리고 고유한 부활 신앙에 대한 구절로 보입니다. 뭔가 봅시다. 그 한 구절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와의 논쟁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서론 논쟁이죠. 그렇기도 하고 약간 제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네, 장가하고 시집가고 뭐 그 문제군요. 예. 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물어서 아주 형사, 취수 제도에 근거해서 형이 죽었을 때 등등등 어떻게 나중에 부활의 세계 어떻게 되냐 그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구절은 이미 그 서두를 다룬 바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다. 이 두 대목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란 자세히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고 말한다. 자세히 묘사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저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부활 상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와는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부활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으로 초대하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피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산 이들의 하나님의 탁월한 구원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죽어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8장 전체 제목과 연관되네요. 산이들의 하나님. 이것은 곧 부활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다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사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소우 제목으로 산이들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것만 잘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다른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서학으로부터 무엇이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이며 무엇이 그 신앙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아닌 것을 많이 따르죠. 첫째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말하기에 적당한 상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성 어디까지나 일정한 신앙 상에 도달해요. 그 메시지가 이성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칠 뿐이다. 더 이상은 나갈 수 없는 거죠. 어느 단계까지는 이게 필요하고요. 이성은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정직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신앙에 이바지한다. 이것은 예수 부활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 부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 행위의 본래적 핵심이다. 그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관해서도 첨언하셨기에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따라서 신앙인은 여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수적인 것, 없어도 무방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의 필수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서 당신들은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고 대답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잘 연결된다는 느낌을 얻죠. 이런 점에서 신학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교인과 이스라엘 신앙인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후기 문서에도 부활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부활 신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선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아무런 제한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경건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시리이다. 시편 16편 10절.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 27절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를 보증한다고 공언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본 예수, 즉 하나님 지배의 정권을 가진 특사요 하나님 일의 관리자로서의 예수도 보증하신다. 따라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가, 즉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 즉 예수는 죽음의 그대로 머물고 말았다고 결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의 관리자로 인정받고자 하신 예수의 원래 이 원의의 현세에 있어서 예수 역사는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원의? 이게 원의가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원래 의롭다고 하는 건가? 이건 우리 말로만 정확하게 들으지 않네요. 예수의 원래 뜻이라는 걸까요? 원래 뜻, 예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부활의 복음을 그것도 믿어야 하는 정도의 부가물이 아니다. 절대적인 거죠. 신앙의 근거죠. 우리는 예수를 다만 인간적 지혜의 스승으로 삼든지 아니면 예수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살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당한 것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체가 부당한 것이 된다. 부활 신앙이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라면 그 가능성은 예수 부활 복음을 통하여 퇴색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진다. 네, 동의합니다. 중요한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예수 부활은 하나님이 사안이들의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자신을 예수와 그리고 자신의 일을 예수의 일과 동일화하심을 뜻한다.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동일화, identify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분명해진다. 예수의 부활은 결코 예수께서 자기 과업에 충실하신 데 대한 개인적인 보답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일을 보증하심으로써 또한 예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결의를 선포하셨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긍정하신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도 긍정의 표시를 하고자 하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셨고 이 사랑이 세상을 유지하는 근본 능력임을 밝히셨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서 오직 신앙만으로 죄인의 칭의라는 메시지를 표현한 것도 같은 사정을 좀 색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조건 없이 결단을 내려 조건 없이 인간을 받아들이셨음을 예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도 같은 사정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좌절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로 인하여 예수를 알아주셨으며 사람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음을 결정적으로 보증하셨다. 따라서 신앙은 예수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온전한 상태에 도달한다. 앞에서는 상당히 주석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 대목에서는 설교처럼 들린다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서 주석하고 설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부활로 인하여 사람에게 자신의 결정적 사랑이심을 알게 하셨고 동시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생명을 넘어서까지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걸 가리킵니다.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원하면 예수 부활의 신앙은 동시에 자기 부활에 대한 희망이며 다시는 죽음이 위협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된다. 저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되 희망이 가능한 거죠. 신앙이 예수의 부활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보통의 사정과는 달리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며 죽음이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우 근본적인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여기서 부수적인 문제죠. 예수의 부활과 일반적인 부활과의 차이 또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등을 들먹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이미 미리 당겨져서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그렇지 않죠. 마지막까지 유보되어 있죠. 이런 것들 질문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되었고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거 제가 설교 마무리할 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으로 문장이 기록됐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이 단락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자신에 관해서보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선포된 복음에 관해서 더 많이 추구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그 자신의 부활이 덜 중요해졌는가?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적게 생각하는 그만큼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계신 그 상태에 관한 우리의 생각도 적게 된다. 우리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가 아무 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묘사하지 않았어요. 외경에서는 좀 나오죠. 또 부활하신 분의 존재 양식을 묘사한 곳에서도 예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명으로 간단히 되돌아온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거죠. 항상 심지어 구체와 경향이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알려졌다. 이 성령의 은혜로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을 사실상 증거하고 실현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죽어서 잠들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태도를 밝혀준 첫사람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신앙의 성패는 예수의 부활에 달려있다. 이 복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현실에 관하여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현실성, 리얼리티 선포하시고 세상에 알려주신 것의 귀결이며 확증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앞에 7장의 마지막 문장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던들 세상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 앞에 나온 게 다시 반복되는데 연결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확 들어오진 않아요.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현실에 관하여 선포하시고 세상에 알려주신 것의 귀결이며 확증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현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현실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던들 세상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이걸 좀 바꿔 말한다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인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